시청자 여러분, 1부, 2부, 3부 계속해서 오늘 하여부흥성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귀한 사자님을 두 번째 시간에 보내셨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학교 사업을 하시고 또 교회도 몇십 년 된 교회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방송국의 일원이 되셔서 계속 말씀을 전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오셨어요. 먼저 메시지를 읽겠습니다. 박성진 목사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메시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고 은혜 받을 제목은 거장의 손이 닿을 때, 이런 제목입니다. 사회자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사자님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분광사십니다. 많은 은혜 받을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제학 용어 중에 네이밍 경제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품의 이름이 매출과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품의 이름을 잘 붙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는 이제 브랜드 가치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해마다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의 이름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의 경우 브랜드 가치는 914억 달러로 세계 5위입니다. 1위는 애플이고 2위는 아마존,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 4위가 구글이고 삼성이 5위입니다. 문제는 이 순위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의 순위는 언젠가 바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브랜드의 가치가 낮아지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브랜드가 좋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바로 구원자라고 불리우는 이름, 예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가치보다도 높다는 이름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그 어떤 기업도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값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배는 이것을 확인한 것으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이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저하고 뵌 지가 그래도 한 2년쯤 됐는데,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설교했을 때 제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조금 뭐 질문이 그렇긴 한데,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해도 괜찮을 시점에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팅을 할 때 파트너에 대한 첫인상이 얼마 만에 형성이 되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 인상에 소요된 시간은 10 seconds, 10초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4초인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첫 인상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생겨지는가 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첫눈에 들어오는 생김새, 표정이나 말투, 이런 지극히 제한된 정보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꽤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할머니 권사님들이 저한테 와갖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할아버지 치고 너무 잘생겼어요. 할아버지 치고 너무 잘생겼대. 제가 생각해도 내가 잘생겼어. 문제는 이런 제한된 정보, 이것으로 형성이 된 이 첫 인상이 웬만해서는 바꾸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첫인상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겨지는 것인데, 초기 정보가 후기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Primase Effect, 초두 효과, 그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자 애쉬는 이것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초두 효과가 얼마나 보편적인 현상임을 밝혀냈습니다. 애쉬는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두 집단의 사람들에게 어떤 인물에 대한 성격을 6가지 특징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두 집단 모두에게 같은 내용을 들려줬는데 그 순서는 이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실험에서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집단에게는 그 실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똑똑합니다. 근면합니다. 즉흥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고집이 셉니다. 시기심이 많습니다. 두 번째 집단에게는 이 순서를 약간 바꿉니다. 그 사람은 시기가 많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비판적입니다. 즉흥적입니다. 근면합니다. 똑똑합니다. 이 실험 대상으로 삼은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마친 후에 참가자들에게 조금 전에 들려줬던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성격 특성 중 어떤 내용을 먼저 들었는지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인상을 형성했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을 먼저 들었던 첫 번째 집단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내용을 먼저 들었던 두 번째 집단의
사람들에 비해서 소개받은 인물을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첫인상이 좋은 여자가 애교를 떨면 귀엽다 그래요. 그런데 첫인상이 나쁜 여자가 애교를 떨면 푼수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정보도 첫인상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하는 이 정보 역시 그 사람의 첫인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머리가 좋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첫인상이 나쁜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교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처음에 들어온 그 정보가 나중에 들어온 그 정보에 대해서 해석 지침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의 지침이 되고 전반적인 맥락을 제공하는 것, 이것을 첫인상의 맥락 효과, context effect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그래요. 한 번 형성이 된 이 첫인상, 이것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자기 자신을 보여줄 때 첫 인상의 파워, 첫 인상의 위력,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히랍의 최고의 조각가 중에 피티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걸작 다이아나 여신상을 조각한 사람입니다. 피티아스가 이 여인상을 제작할 당시 이 여신상은 100피트 높이의 높은 대리석 벽 위에 안치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5, 6쯤 되니까 저의 한 20배 높이 되는 이제 거기다 이제 신상을 조각을 해서 이제 안치할 예정이었어요. 사람들 보기에 조각이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피티아스가 여신상의 뒤통수 머리카락 한 가닥 한 가닥을 열심히 다듬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제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 예술도 현실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각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데 100피트 높이의 뒤통수 머리카락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본다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이 말에 피티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티아스의 자기 작품에 대한 피니싱 터치, 마무리 손질이었습니다. 누가 보아주냐 아니면 안 보아주냐 하는 것, 이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유는 다이아나의 조각, 이것은 바로 그의 생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뒤통수 머리카락 그냥 슬쩍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마무리 손질을 안 해도 그는 여전히 당대의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을 것이고 아크로폴리스 신전으로부터 작품료는 깎이지 않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티아스에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손질을 한 것은 자기의 생애를 마무리 짓는 그런 손질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이상 마무리 손질은 그에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 인간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의 작품과도 같은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인간은 미완성 작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손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작품, 이것은 분명히 조각이나 문학 작품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각이나 문학 작품과 달리 인간은 마지막 단계에 가서만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60쯤 돼서 마무리 작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어느 시점에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냥 한 5년 후에 가서 좀, 그때 가서 좀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좀 살지. Who knows? 누가 알아요? 최근에 제 주변에서 몇 사람이 한국에 와보니까 안 보여. 그래서 야, 왜 걔가 안 보이냐 그랬어. 그랬더니 걔 요단강 건너갔어 그래. 그림이나 소설처럼 폐기할 수도 없고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셋째는 사탄의 마무리 손질이 시간마다 개입을 하고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30대 시절에 소위 청춘이라고 불리우는 그때 사탄이 마무리 손질을 하려고 다가왔어요.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돌멩이 가지고 한번 빵을 한번 만들어봐. 응? 그렇게 속삭여요. 돌로 빵을 만들면 너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거야. 응? 돌로 떡을 만들면 물질의 기반인 너를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마무리 손질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30대 초반에 경험한 유혹, 템테이션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속삭임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Money talks.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야. Money is everything. 돈이 전부야 인생에. 응? 사탄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온 천하를 다 줄게. 응? 온 천하가 뭡니까? 명예, 권력, 소위 말하는 이름과 힘, 스테이터스 게임, 그것을 위해서는 죄야 한번 타협을 해봐. 한번 비겁해져봐. 이중 성격을 한번 가져봐. 가면을 한번 써봐. 어? 겉으로 한번 의젓한 척 해봐. 어? 이 허위에 한번 네가 함락을 당하게 되면 너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어? 나를 잃어버리고 가면에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공적인
마무리 손질이라고 그렇게 사탄은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 체험을 했습니다. 아멘. 사탄이 나를 그의 작품으로 마무리 손질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서 얼마든지 쉽게 봅니다. 최근에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환각제, 마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이 마약과 환각제가 평화에 이르는 마무리 손질로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독과 이기주의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마무리 손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웃과 사귀는 것, 이것은 형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논리를 앞세워서 고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을 안전하게 구축을 하는 것, 이것만이 내 인생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마무리 손질이라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은 허위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기주의, 이것은 스스로를 고독하게 만듭니다. 이기주의에 빠지면 간섭을 거부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기피합니다. 나의 경제적 안정으로 물질만을 좁게 만들고 나의 정신적 안정으로 사이비 종교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마무리 손질, 마지막 손질, 나를 마지막까지 마무리 손질을 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게 보내서 마지막 손질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죄인, 쓸모없는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끝나게 하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한 마무리 손질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간을 만들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는 이제 설교 제목을 이제 잡았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의 오래된 고전 시에 나오는 이제 식구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제목은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골동품과 귀한 예술, 그것이 오가는 경매장에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낡고 볼품이 없는 이 바이올린의 모습에 경매자들 모두가 다 힘들어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적은 돈으로 그 바이올린을 사려고 했습니다. 값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달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경매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그 바이올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서 보물을 다루듯이 바이올린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를 털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현해조율을 맞추고 사람들을 향해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낡은 악기로부터 절묘한 선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이 황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선율은 천사의 음악같이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연주를 끝내고 이 노인이 감회가 깊은 음성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잘 있었니? 내 사랑하는 아들아, 40년 만에 너를 만졌구나. 그리고 혀를 더 바싹 조이고 음정을 잡고 한 곡을 더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방안은 감동의 박수 갈채로 그 방에 가득 울렸습니다. 경매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10불, 50불, 100불. 사람들은 진지하게 경매에 임했고 결국 그 바이올린은 3,000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인이 연주한 그 바이올린은 전과 다름없는 낡은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바이올린 안에는 보물과 같은 선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보물과 같은 선율, 이것이 거장에 의해서 그 가치가 나타난 것, 그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명품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더기가 된 인간, 죄와 허물로 인해서 값을 잃어버리고만 인간, 이런 죄인들, 이런 인간도 거장, 이 메스터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마무리 손질이 끝이 나면 아멘.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거장의 마무리 손질에 나를 맡긴 것, 이것을 성경은 신앙,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더러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무엇이 이 바이올린의 값을 올린 것입니까? 누군가 외쳤습니다. 거장의 손이 닿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의 생애, 여기에는 반드시 틀려있는 음정이 있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고 상처투성인 이 인간, 이것이 인간의 생애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매장에 놓여 있었던 낡은 바이올린처럼 생각 없는 군중들은 여러분들을 값싸게 흥정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엉망이 된 여러분의 몸과 영혼, 이 무거운 짐, 이것을 짊어지고 탕자처럼 얼마나 더 긴 여행을 여러분들이 갈 것이냐 하는 것, 이것입니다. 한 번 경매에 붙이고 두 번 불러봐야 여러분은 3불짜리 낡은 바이올린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거장이 오십니다. 만물의 유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으로 오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군중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거장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 세상의 어떤 군함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들 곁으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아멘. 이 거장이 이렇게 주시는 영혼의 가치와 그 변화의 고귀함, 이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어리석은 군중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개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개를 본 사람은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나이는 13살, 눈은 갈색, 한쪽 눈은 실명, 오른쪽 다리는 교통사고로 쩔룩거림, 엉덩이에 물린 자국 있음, 머리 쪽 몇 군데 털이 빠졌음. 신문 광고를 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개를 왜 찾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말의 개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건강을 되찾아주고 그 개가 죽을 때까지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제 딸이 얼마 전에 영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난 또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다니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8사람이 타는 비행기를 한 사람 앞에 6만 불, 8천만 원씩 내고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 자기의 상사의 아들이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걔가 자기가 기르던 개도 데리고 가고 싶다 그래서 그 개도 데리고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개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던 유기견이었습니다. 그 유기견을 영국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내 딸이 출장을 갔어요. 여러분, 인간도 누더기가 된 나를 찾으려는 이 어리석은 노력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된 나라고 하는 인간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응? 하나님이 만물이 손질을 한 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어디서 결정이 되는지 아십니까? 4개씩 이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캐럿, 크기, 3캐럿, 5캐럿, 이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컷, 어떻게 다듬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컬러, 색깔이 어떤 다이아냐에 따라서 다이아 값이 달라집니다. 청다이아가 비쌉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클래리티, 얼마나 이 다이아몬드가 깨끗하냐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선명도. 미국에서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캐럿은 크기니까 주머니의 크기로 결정을 합니다. 저 사람 돈 많대. 컷은 모양이니까 생김 옷이나 자동차 등으로 합니다. 컬러는 색깔이니까 피부의 색깔로 결정을 합니다. 넷째는 클래리티인데 순결, 다시 말해서 흠을 따지는 것이니까 도덕적인 행실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 4가지 면에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평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 그
그 불꽃 같은 그분의 눈, 그 광선 속에 먼지처럼 드러나는 그런 인간의 전부를 볼 때 걸작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5가지의 시가 있습니다. 5번째 이 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예수가 5번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끔히 씻김을 받는 일, 만신창이가 된 나를 하나님의 마지막 마무리 손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분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의 나를 맡기고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 길만이 나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남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6절은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선지자 호세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에 자식들이 생겼는데 그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활이 꺾이리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버림을 받으리라. 이름이 이상하죠? 호세의 아내 고멜은 예상대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버리고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몸을 팔고 사는 그런 생활 가운데로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여로 전락을 한 이 타락한 고멜을 호세아에게 다시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아내를 찾아 노예값을 주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멜이 집으로 돌아올 때 그의 자식들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온 히브리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은 Still I love you,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하시지만은 결국 다시 사랑하겠다고 하는 건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난 돌이 정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난 돌의 정이 가해지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아픔이 지나가면 훌륭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뭐 이틀 만에 샤워하다가 넘어져갖고 척추뼈 4개가 부러졌는데, 지금도 뭐 이렇게 통증 완화 주사를 맞고 이제 여기 왔습니다. 난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 내가 지난주에 저기 이제 교문리 가서 친구 교회에 설교했는데, 박 목사 대단하다고. 나는 허리뼈 4개가 부러져갖고 교회 와서 설교하는 목사 너밖에 못 봤어, 이래. 내가 모란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정을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다듬어 주려고
넘어뜨렸다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도층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살렸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과부는 자기 생활의 전부인 두 랩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로마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수하에는 100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하인 중에 하나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명령만 하시면 그 하인이 고쳐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으로 신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미워한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 위대한 거장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니 그분을 바라보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높은 산을 향해 눈을 들어 올리며 내 맘은 하늘을 향해 열리네. 광야의 끝없는 길 위에 홀로 서서 외로움 속에 내 영혼은 주를 부르네. 하늘의 창조주 우주를 만드신 주 좋지도 않으시고 잠들지 않으시며 내 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는 분 그 사랑 안에 나는 안식하네. 낮에 태양은 너를 해치지 않으며 밤에 달도 너를 상처 입히지 못하리. 네 출입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리.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시고 환한 마음도 은혜로 덮으시며 내 생명을 지키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는 노래하네 그 신실하심을.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네.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그 손길에 의지하여 두려움 없도다. 그 이름 찬양하리 영원히 그 사랑을.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네.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그 손길에 의지하여 두려움 없도다. 그 이름 찬양하리 영원히 그 사랑을.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의 힘으로 내 앞에 펼쳐진 길마다 인도하시네. 그네의 손길이 나를 감싸 안으며 내 영혼은 평안 속에 머무르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 그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니 내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그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 그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니 내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그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